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다 같이. 저에게는 두 번째 코스타였는데, 한 번은 캘거리에서 에드먼튼 가서 코스타 한 번 했었고, 두 번째 코스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일단 한국에 갔다가 학교 어셉이 안 나서 캐나다를 못 들을 뻔해서 등록해놓은 코스타를 못 갈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 일을 다 잘 풀어주시고 또 코스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3박 4일이라는 기간 동안 저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안고 온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숙제 같은 것은 뭘 놓고 기도를 해야 할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온 것이 저의 욕심인 것인지까지도 생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를 기도의 자리에 앉히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엔 처음에는 혼자였던 저에게 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공동체를 주시고 또 하나로 만드셔서 사랑하게 하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모든 집회와 말씀과 강의가 하나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풀게 하시고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강의 중에서는 권기훈 목사님의 죽지마 청년아와 아미킴의 What is God will for my life를 들었는데, 이제 권기훈 목사님의 경험담과 원인과 예방 방법 등을 알려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뻗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아미킴 교수님은 제가 캐나다 땅에 와야 하나의 대답을 알려주셨던 듯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에 대해서 선택의 오류 등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게 하신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제 자신을 힐링받게 하셨고,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소통하게 하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타 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한국에서 토론토 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조금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첫날부터 그 기도에 응답받은 줄 알았어요. 조장 포스타 때 말씀부터 목사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사람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벌써 듣게 해주시라는 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첫날에 또 다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을 적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수능할 때 만났는데,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거의 토론토 오기 전까지 전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생활했었어요. 물론 교회에는 나가고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찬양팀을 했지만 그냥 그것이 일적으로만 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적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지냈을까? 그리고 여기 있는 한나나 채원이나 요셉이나 이 나이 때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정말 내 삶은 크게 변화했을 텐데, 정말 달랐을 텐데 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정말 많은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저는 포스타 첫날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었고, 저는 그냥 단지 너가 이렇게 후회했으니까 회개해라 라는 말씀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담사님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포스타 때 한수 형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고 이미 저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난 전혀 모르겠는데? 나 이미 말씀 받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래도 가장 중요하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한번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인지 마지막 날 집회 때 권기용 목사님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신가 보다. 그리고 어쩌면 예전부터 내 포스타 가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부터 교제하는 그 순간부터 이런 모습을 원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걸 이제서야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고 또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왔던 게 내 겉모습을 그냥 꾸민 것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포스터 첫날에 그렇게 후회했던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한 이유, 그것이 계속 떠오르면서 저는 기도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기도 이후에 너무 신기하게 여태까지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척하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포스타 이후에 그리고 또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옛 것을 버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어려운 일인데 이번 포스타를 통해서 정말 새 것이 되었고, 정말 나는 세상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담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게 원했고, 되게 원하고, 또 지금도 원하고, 또 세상 소망이 아니라 정말 산 소망을 바라며 또 그것을 위해 살고, 또 포스타 말씀처럼 또 주어진 일에 더 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 되길 소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포스타 동안에 제일 감동이었던 그 말씀인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고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그리고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본문이 첫째 날 그 저녁 집회 말씀이었고요. 아미킴 교수님께서 그 집회를 하셨고, 그리고 셋째 날 큐티였어요. 매일매일 큐티를 했는데 그래서 아미킴 교수님께서 여는 그런 말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에 잡초가 많으면 그 잡초를 다 뽑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대신에 잡초보다 더 좋은 씨앗을 뿌리면 그 잡초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일화가 너무 소중한 일화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그 잡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잡초가 10대 때는 학업의 문제, 이제 학교 들어가는 거, 뭐 20대 때는 이성교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또 직장, 학교 졸업하면은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뭐 그런 그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잡초들이 너무 많을 때 더 좋은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이 그 잡초들을 다 눌러버릴 수 있다고. 근데 그 더 좋은 씨앗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좋은 씨앗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튼튼한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잡초를 눌러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자꾸
너무 약간 자꾸 주일학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막 여러분, 친구들 막 이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양해를 구합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뭐 발표해볼까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저는 요번에 저의 코스타 기도 제목은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1월에 대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원하던 그 학과가 아니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힘들 때 도움이 됐던 게 바로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구절들을 포스트잇에 써놓고 뭐 공책이나 책상이나 그런 데 붙여놨을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좌절스러울 때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요번에 코스타에서도 내가 평생 의지할 만한 그런 말씀을 받아야겠다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회 동안에 제일 많이 깨달은 것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보통 교회에 가면은 뭐를 먼저 보시나요? 자꾸 질문을 먼저 저는 중3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친구 따라서 가면은 십자가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오빠도 있고. 그래서 저 중3 때 교회 오빠를 제일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교회 오빠 되게 멋있는 교회 오빠구나 그러면서 봤는데 하나님은 안 봤던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인데, 교회를 다니는 내내 하나님의 관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친구들이 좋았고, 찬양이 좋았고, 말씀도 뭔가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근데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잘 몰랐어요. 그러고 토론토에 와서 그 BC 우리 매일매일 말씀 읽는 훈련을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자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으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자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서 찾다 보니까 점점 그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저녁 집회로 돌아와서 아미킴 교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막 그 용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선지자, 하늘의 하나님, 불기둥은 임재의 상징, 창조주, 모든 만물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런 용어들이 저한테는 너무 어렵고 안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믿겨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지? 내가 학교에 떨어진 것도,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서 너무 힘들었던 것도 다 실수 같은데 어떻게 실수가 없으시지?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가정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건 실수하신 거야.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게 실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계속 이렇게 집회 예배를 드리면서 실수가 없은 그 더 큰 계획에 있으신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수 좋은 내 친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내 친구 정말 언제든지 정말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됐어요 라고 컴플레인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세로 낮아져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포스터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교수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정말 주저없이 무릎을 꿇으시고 딱 우시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거나 예배 드릴 때 가끔 부끄러워하잖아요. 정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바지가 흐르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에 학기를 시작했잖아요, 유아교육을. 근데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유아교육을 그 콜스를 드랍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저한테 왜 애들 정말 똥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하려고 하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도 교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나의 모든 그 힘의 근원이시고 주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말 모순적인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음 주부터 드디어 실습에 나가는데요. 그 지역이 제이는 핀치예요. 되게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더니 총기 사건, 그런 크라임,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 저 크리스찬 학교에서 실습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좋은 선생님, 좋은 그런 장소, 좋은 데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고 하나님 저 좋은 실습 가게 해주세요. 이걸 안 했구나. 내가 이걸 깜빡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안 좋은 데로 보내주셨나? 막 그런 생각도 했지만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학교도 떨어졌고 안 좋은 데도 가봤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곳에 가서 제가 또 많은 것을 보고 심지어 그 장소가 너무 안 좋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거기서 레슨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진정한 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 준비하면서 더 이렇게 하나님을 더 만물의 으뜸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기대도 별로 없었고 그랬던 이번 코스타에서 주님은 역시나 풍성하게 저에게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코스타에서 받은 은혜는 그 아미킴 교수님, 한나도 지난주에 말을 했는데요. 그 아미킴 교수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첫째 날 설교가 저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코스타를 가기 한 달 전부터 계속 한 문장과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는데요. 그게 바로 그 문장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문장과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을 때는 나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막 혼란스럽다가 또 그 의자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아래 무릎 꿇고 있을 때 그 환경들이 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그림이 계속 균형을 이룬다는 그 그림이 계속 한 달 전부터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때 CCC를 했었는데요. 좀 떨리네요. CCC 했었는데요. CCC라는 그 선교 단체 동아리에서 전도를 나갈 때 사용리라는 작은 책자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책자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문장과 그림이 있습니다. 왜 대학도 졸업하는데 거의 막 5년, 10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왜 그 사용리의 문장과 그림이 한 달이 넘게 제 머리를 맴돌았는지 저는 그 코스타를 통해서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의 이미지도 하나가 떠올랐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23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기쁨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년을 새벽 기도를 나가며 1시간 이상을 기도했었던 그 모습이 포스터 가기 전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든든함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고 제가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터를 가기 한 달 전부터 그때부터 그 생각났던 그림들과 그런 상황들이 막 생각하면서 그때 시간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렀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남의 일처럼 좀 옛날 일, 기억도 잘 안 나는 일처럼 되었고 또 매일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본 예배 오늘 그 3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 룸렌트 하고 있으니까 기도도 막 소리질러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핑계로 기도하기도 게을러했고 또 그럴수록 제 마음은 좀 가뭄처럼 되어가는 것을 느끼는 찰나에 이제 포스터를 가게 됐는데요. 첫째 날에 그 아미킨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많이 공감이 갔어요. 그 아미킨 교수님이 그 신학생 시절에 그 남편과 그 차이티 라떼가 먹고 싶었대요. 근데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차이티를 사서 그 스타벅스에 비치되어 있는 우유를 넣고 라떼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뭐 아이를 이제 가졌는데 이제 유산을 했대요. 근데 그때 이제 LA에 처음 이사를 와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그 고통을 혼자 안아야 됐고 또 아버지가 야쿠자여서 일본 야쿠자여서 사람들이 다 그 집을 저주했을 때 교회 사람들조차도 저 집을 보고서 저 집은 그런 집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그 아버지로 인해서 가족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미켄 교수님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 삶의 관계를 갖고 내 삶에 임재하시고 이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셔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 이야기를 내 눈앞에 보는 언니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부분은 또 내 이야기인 것 같고 어느 부분은 또 어떻게 저런 고통을 견뎠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이끌어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이었는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집회가 끝나고 내가 집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집에 갔을 때 이제 혼자서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을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 물질의 전쟁, 또 관계와의 전쟁,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분명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 싸워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찬양 중에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되게 쉽게 하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 시간, 애정, 그리고 최선 등을 모두 다 드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드리는 게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양은 쉽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싸워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첫째 날 설교를 듣는데 뭔가 저를 위한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또 왜 나는 예수님을 그동안 또 놓치고 살았지? 라는 생각과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점점 가뭄처럼 메말라가는 나의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서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안 보는 내가 아무도 안 보는 골방의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좀 사생결단 정말 골방의 기도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막 했어요. 그 기도를 막 하는데
울고불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 달 전부터 생각나고 그리워했던 그 기도의 시간, 그리고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제 주인이 돼주셔서 그 아까 말했던 그 의자에 주님이 앉으시라고 나는 그 발 아래에 앉겠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회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뭐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뜬금없이 너는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니?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현재 지금 교회는 다니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제가 캐나다에 있고 동생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할 수 없다는 그 이유로 동생에 대한 기도를 쉬고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주님이 마음에 주셨던 것 같고, 또 주님께 제가 다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겠다고 그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포스타에서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좀 상담의 시간이었어요. 사실 제가 상담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이제 저는 혼자서 이겨낼 힘이 있다고 저 혼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택 강의를 스트레스 관련된 강의를 들었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15인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15면은 약물 복용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놀래가지고 상담을 신청했어요. 제가 우울증인가요? 하고 이제 상담을 신청했는데 그 동안의 제 이야기를 하고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유정자매에게는 저희 엄마에게는 뚝심이 있어서 그 뚝심이 지금까지 버티게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맞아, 내가 우리 엄마 딸이지.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되게 잘 버틸 힘이 있어 라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긍정도 테스트를 했는데요. 저는 내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긍정도를 했는데 매우 긍정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보고 좀 놀랬죠? 좀 놀래고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스트레스 지수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는다고, 미정 씨를 보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잘 알고 있고 그 예수님 잘 붙들고 가면은 정말 잘 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언들을 통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감사하게도 작년에도 올해도 되게 잘 뭉치고 잔합이 잘 되는 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거 하나는 그 두 조장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뭐였냐면 둘 다 그 포스타 기간을 위해서, 포스타 조원들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얼굴도 모르는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조원들이 은혜를 받고 단합이 잘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기도의 힘을 이제는 막 기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이제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에 막 기도의 힘을 잘 믿지 못했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맞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포스타도 끝났고 모든 게 끝났고 이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똑같이 저는 5시에서 9시에 일을 하고 동일하게 3시 예배만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저에게는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다시 예수님을 붙잡았고 골방의 기도를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포스타 시작한 날이 8월 21일이니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바쁘면은 이제 30분,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1시간 정도 기도를 혼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되게 많이 없어졌던 자신감이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이 믿겨지고 이제 그 일들을 지금 해가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는 그 의자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 된 것 같습니다. 의자의 주인이 바뀌니 인생도 다시 안정기에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고통도 아픔도 똑같이 만나게 될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의자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제 인생에서 혼동이 아닌 균형을 이루며 사는 삶이 계속 지속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앞에서 끌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승리하였고 또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 승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